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LGMC 이전 교우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우들이 한국에 또 나가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또 이전에 섬겼던 교회 교우들을 만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워낙 보자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가 시간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 차례 연락해서 꼭 보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쪼개서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특별히 30대 중반에서 40대에 이르는 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공통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만나게 되고 신앙의 자유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전에 본인들은 신앙의 전형적인 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이란 절제되고 일률적이고 급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삶의 곳곳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뜻하지 않게 신앙의 자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걸 배웠다라는 것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주신 분들이 여러 무리가 이렇게 계신데 그 무리에서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또 다른 분을 만나면 또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 주셨어요. 기왕 얘기해 주실 거 그때 좀 해 주시지. 전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7년 만에 만나니까 비로소 새삼스럽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 배웠던 신앙의 자유가 과연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말하는 중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건 이런 거였대요. 제가 워낙 이제 좀 경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자리든 간에 이제 웃고 떠드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특별히 또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더 재밌게 지냈지요. 막 웃고 떠드는 자리가 있다가도 그렇게 잠깐 침묵하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셀폰을 보더래요. 근데 그런 일이 되게 자주 있더래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졌대요. 과연 목사님이 뭘 저렇게 보시는 걸까? 목사님이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뉴스를 보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제가 막 웃고 떠들다가 이렇게 뭘 보고 있길래 몰래 봤대요. 목사님이 뭘 보나. 그랬더니 제가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그게 충격이었대요. 제가 왜 그 성경을 잠깐 틈내서 읽는 것이 신앙의 자유와 연결이 되느냐 구체적으로 묻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읽기는 경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정돈된 마음을 갖고 가지런히 봐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걸 보니까 틈나는 대로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을 누리고 있더라, 즐기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연전에 이곳에서 목회자 수양회를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 목사님들이죠.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는 것이다. 그 성경을 태블릿이나 셀폰에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이 어찌 은혜가 되겠는가?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신자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만들었다. 그래서 본인 교회에서는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 교회는 소지합니다라는 얘기였었어요. 저는 앉아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꼭 성경을 보는 건 아닌데 도대체 이 공식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오히려 불편하고 무겁고 번거로운 성경을 들고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 집에만 두기 때문에 안 보게 되지만 셀폰에 두면 시도 때도 언제나 상관없이 볼 수 있는데 훨씬 좋은데 왜 성경은 꼭 책으로 봐야 된다라고 정형화 시켜 놓은 것일까?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책 안 봅니다. 학교에서도
노트북이나 태블릿 나눠줘 가지고 그걸로 공부해요. 시험도 그걸로 공부합니다. 그것이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왜 책을 들고 다니지 않는 자는 신자가 아니라고 해서 교인들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지엽적인 것 같고 핵심 삼고 문제 삼기 때문에 벌어지는 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얽매어 놓는 것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지정된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기만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는요, 신자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네 맘대로 살아도 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자유는 정확한 방향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방향성이 없을 때는 방종이 돼요. 또한 그 자유가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마치 독불장군처럼 나는 멋대로 살아도 돼 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복음,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은 분명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띈 자유여야만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절의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가능합니다. 신자는 얽매이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습니다. 거리끼는 것이 없지만 신자는 어떤 일을 해야든지 간에 남 맘대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나와 내 주변의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를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악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좀 후반에 등장을 해요. 내게 모든 것이 가하대요. 그러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건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러나를 붙여가지고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가 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해석이 필요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가 어떤 방향성을 띠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속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게 하고 중독시키고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이 얽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술과 담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도 여러 차례 제가 술, 담배가 성경에서 금하는 것과 상관없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술, 담배, 특별히 담배는요, 담배가 인류에게 보편화된 건 16세기예요. 그런데 1세기 때 쓰여진 이 성경이 16세기 앞으로 1500년 후에 뭐 이런 거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는 성경에서 결코 금한 품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금한다, 그것이 율법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술도 취하지 말라라는 선이지 먹지 말라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 사람은 예외 없이 술, 담배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술, 담배 하면 거짓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한국이 정해놓은 교회법 때문에 그래요. 한국만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문제가 된 것이 한국의 술 문화, 담배 문화였었어요. 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금한 거예요. 그럼 교회법이기 때문에 맘대로 해도 되나? 자유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얽매여 놓을 수는 없어요. 해도 돼요? 안 돼요. 한국 사람이라는 얼굴에 써있는 간판을 걸고 있는 이상 술, 담배 안 돼요. 왜냐하면 술, 담배는 크리스찬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율법은 몰라도 그건 다 알아요. 그래서 장로인데 집사인데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아유,
절에서 내가 예수 안 믿어, 다 위선자야, 이 소리 들어요. 덕이 안 돼요.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술, 담배가 왜 안 되냐고요? 얽매이는 도구가 됩니다. 중독돼요. 바울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나를 얽매어 도록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은요, 내가 그 술, 담배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나를 속박하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TV가 있어요. 소파에 누울 수 있어요. 운동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뭐를 해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타박하거나 구원을 취소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TV를 보고 소파에 눕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속박하게 만든다면, 도파민을 생성하게 만들어가지고 TV 보는 것에, 셀폰 보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나를 묶어둔다면 성경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는가, 또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냥 거기에 묶여서 있지 않는가, 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먼저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바울이 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 자유에 대한 말을 하게 됐는가, 교회의 상황을 좀 볼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지금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놓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즉 고린도 교인들 전원이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는, 그것이 당연한 사람이다,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고린도 전서에 놓여 있는 모든 얘기들을 다 놓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헬레니즘 사상에 물들었어요. 특별히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선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구원의 대상이에요. 육은 아니에요. 육은 추하고 더럽고 악한 거예요. 그리고 열등한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결국 영과 육을 구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육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 사상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영은 선하고 고귀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건데 육은 더러워요. 근데 그 영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이 육체가 영을 가둬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을 깨부숴야죠. 그래야 영이 자유롭게 돼요. 영원히 이 물질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를 경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망을 거부해서 이 욕망에 사로잡힌 것을 떼어내서 영이 순수함을 유지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이 영지주의 사상에 젖은 금욕주의 사람들은요, 성관계 하지 말라 그래요. 육적인 쾌락을 누리는 거니까 이거 금해요. 성관계 하지 말라? 그러면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래요. 결혼은 성관계의 열린 문이에요. 성관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들이 태어나요. 육체가 나와요. 육체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악한 거를 양산해내는 도구예요.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이 먹으면 혀가 즐거워요. 즐거우면 안 돼요. 그거를 금해야 영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음식도 제한해요. 최소만 먹어요. 극단적인 금욕이 결국에는 영이 자유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 들으니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발견돼요. 이런 금욕주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끊고 속세와 떨어져서 지내는 것, 익숙한 기독교의 한 종파의 모습입니다. 그 종파의 리더가 이래요. 누구예요? 딱 떠오르는 인물 없어요? 이 얘기 들으면
결혼하지 않아요. 속세와 떠나 있어요. 천주교 신부와 수도사들입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이 때문에 천주교의 수도원 전통이 고대의 영지주의의 금욕주의와 맥을 같이 하지 않는가, 여러분 긴장하고 주목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것은 비단 캐톨릭 안에서만 벌어지지 않아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금식, 철야기도, 새벽기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막 하려고 그래. 왜? 이 고행하는 것이 영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영지주의예요. 나도 모르게 기독교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론에 사로잡힌 영지주의자들의 금욕주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새벽에 눈을 떴어요. 새벽 예배를 가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고통을 감하고 교회를 가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순수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라는 생각이 내가 이 아침에도 주를 만나서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겠다는 것보다 앞선다면, 조금이라도 앞선다면 새벽 예배 안 가는 게 덕스럽습니다. 새벽 예배 안 가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영성을 유지하는 것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새벽 예배를 고통스러우면 가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겨내고 가야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런 고통을 가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영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면 기독교 영성 아니에요. 영지주의자 영성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금식하라는 구절이 명백히 존재하니까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그랬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지만 금식을 하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아 왜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쫓고 나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도 외에는 이게 주로 된 사본이고요. 기도와 금식이 들어간 것은 상당히 적은 사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사판에 보면 금식을 뺐어요. 기도 외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금식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원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금식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더라도 내가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식을 강조하는 건 주로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 잘 보세요. 구약에 금식이 등장하는 거는 대부분 절기의 하나예요. 그때는 절기였었으니까. 그리고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는요, 대부분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할 때 금식을 얘기하지 너의 영성의 어떤 수준을 위해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또한 성경이 금식을 요구할 때는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선언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밥을 든든히 먹어야 되는 그 시점에서 금식을 선언해요. 이게 바로 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금식의 뜻이 뭐냐면요, 에너지를 끊는 거예요. 원천 차단.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중요한 일을 하려면 내 안에 에너지가 충만해야 지치지 않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금식은 그 에너지를 끊는 거예요. 전쟁에서 에너지를 끊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 금식이에요. 금식은 내가 고통을 가해서 이거를 통해서 영성을 유지하고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 금식을 영성과 연결시켜서 한 적이 없다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금식을 하라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금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을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건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씻으래요. 금식하는 자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내가 고통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대변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신앙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에서도요, 금식할 때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추구하는 영성이에요. 금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둘만의 은밀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고행을 통해서 깨끗함에 얻으려고 하는 거라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간혹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열심히 보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적인 완숙함이 있지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기도, 금식, 철야, 성경 통독 이런 분들이 너무 열심히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거로 내 신앙 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까운 건 이 금식과 절제와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완숙함, 성숙함으로 삶에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니들이 안 하는 이런 거를 했어가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돼요.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안 열려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할렐루야 선교단 활동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본래 그 할렐루야 선교단은 전통적으로 클래식 찬양팀이었었어요. 근데 90년도에 제가 아르헨티나를 갔는데,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시작한 그 경배와 찬양이 물결을 타고 아르헨티나에 막 도착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렐루야 선교단에서 그런 클래식 찬양팀 말고 경배와 찬양팀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조인을 했어요. 뭘 했느냐? 기타를 쳤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선교단에서 같이 집회를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너무 신선하잖아요. 당시만 해도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막 이러는 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클래식 쪽으로 안 가고 자꾸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조율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팀 임원진과 클래식한 찬양팀 임원진이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얘기를 나눴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합의가 되는데 몇 가지 서로 고집스럽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어요. 서로 좀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요. 근데 그때 클래식 찬양팀에서 나왔던 임원 중에 한 분이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 이 문제를 놓고 하루에 얼마를 기도했습니까? 전 하루에 매일 빼놓지 않고 5시간씩 기도했고, 이 기도한 결과로 받은 응답이 이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중에 저처럼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지금 드린 이 얘기는요, 극단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제가 20대 젊었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연세 있는 성인분들에게는 좀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극단적인 얘기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자기 부인이 생기고 손해를 감당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용서하고가 아니라, 기도를 해서 내가 능력받아 저 원수를 무찌르리라, 이게 되면 당시에 예수님이
금식하는 자에게 주는 경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금욕주의 사상이 발전되어서 나온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헬레니즘 이혼론이 나온 또 다른 극단적인 태도는 쾌락주의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차피 영이에요.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렇게 살아도 영향받지 않아요.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데 뭐. 그래서 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 물람함을 갖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체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조금 핀트가 다르긴 하지만 구원파와 비슷해요. 어차피 구원받은 거 몸이야 어떠리 비슷해요. 육체로 짓는 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그들의 주장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는데 뭐 어떠냐라는 말에 의한 대답이 12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기독교에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가능해.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무엇이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 그것이 없이 내가 자유함만을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에 얽매이는 죄의 종이 될 거야. 바울의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건 이를 두고 바울이 내린 결론과 올바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가져야 될 영과 육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이 헬레니즘 이혼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13절에서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얘기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과 바울의 교정 대답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음식과 배를 비교해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이 들어오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서로 협력을 하는 거 아니냐. 서로 목적에 맞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요, 몸은 결국에는 육적인 것에 있으니까 성욕도 육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 음식과 배가 공존하듯이 내가 성욕에 줄이면 성욕을 채우는 게 뭐 어때? 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성욕으로 그게 더럽혀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왜 시비해? 라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몸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쓰라 그러는 게 아니야.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지 몰라요. 심지어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은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치하고 더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요즘은요, 크리스찬의 이 몸이 성전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아니라니까요. 당시 사람들은 몸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고 있는데 아니야, 지구는 동그래 라고 말할 때 충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몸은 더럽다고, 이게 당연한 건데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한 걸음 더 나가요. 썩어 없어진다고? No way. 결국에는 우리의 몸은 부활해. 이 몸이 다시 살아나. 이들이 한 번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결국엔 이 둘이 합해서, 쉽게 말하면 성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느냐면요,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너네들 매춘을 해? 창녀와 잠자리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창녀와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거는 도덕적으로 어긋나니까, 윤리적으로 어긋나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육체가 부활할 때 니네 어떻게 할 건데,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은미 사모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브라질에 계시는 가정사역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아르헨티나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했던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분이 가정사역을 하다가 이 구절을 썼대요. 여러분, 매춘하는 건 창기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눈에 띄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남자가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끝나고 와서 그러더래요. 나는 사실 우연히 지금 이 집회에 왔는데 창기와 하나가 된다 그러면 나는 밥 먹듯이 매춘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더래요. 그 끔찍한 거예요. 나중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매춘을 끊게 되었다. 이 말씀 도우미 사모님의 도전은 원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때 창기와 자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분명해요. 도우미 사모님이 그 얘기를 전해서 그거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제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요, 음행하지 마라, 매춘하지 마라 라는 거에 포인트가 사실은 없어요. 굉장히 지엽적인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요, 음행하지 마라 라는 것에 있지 않고 주와 합하라는 것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주와 합하라. 우리는 결혼한 신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하고. 그 말은 뭐냐면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이 보고 그분이 느끼고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걸어가는 길을 가라라는 거.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의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영광으로 걸어가는 것을 놓치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행을 끊어라라는 것에 집중을 하면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난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나는 거룩해졌어. 이렇게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음행을 끊느냐, 뭐 도둑질을 끊느냐, 거짓말을 끊느냐, 술 담배를 끊느냐에 있지 않아요. 심지어 어쩔 수 없이 그 일이 중간중간에 벌어져도 괜찮아요. 육체를 입으면 그것에 자유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주께서 명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요, 바울은 음행하지 말라가 본질이 아닌 이유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남성분들 없어요. 근데 맨날 거기에 묶여 있을 거냐고요. 이럴지라도 방향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음행을 끊는다, 거짓을 끊는다, 술 담배를 끊는다는 건 지엽적인 거라고요. 본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본질적인 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정말 구주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가,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게 내가 싸워야 될 본질이고 방향이에요. 주를 모를 때는요, 우리 몸뚱아리가 쾌락을 위해 존재했지만 주님 품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 안에 거하리라는 방향성을 잡고 걸어가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걸려있는 문턱이에요. 이걸 넘지 못해요. 대부분 어디에 걸려있어요? 항상 나는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었어, 나는 예수 믿고 나쁜 친구 안 만나, so what? 그게 없어요. 20년 전에 한 간증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턱이에요. 넘어야 됩니다. 방향성을 갖고 걸어가야 돼요. 이게 음행을 끊느냐 안 끊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음행을 끊었어, 뭐를 끊었어, 난 크리스찬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방향성입니다. 나의 인격과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걸어가는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주와 하나됨을 이루는 생애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의도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걸음 속에서
사랑이라 화평을 비롯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